기도하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에게 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한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님 주셔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항상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원근각처에서 힘써 모이며 또 가정에서 깨어 말씀 앞에 앉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1절 같이 봅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과 같아서 보의 물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수로, 물길 이런 뜻입니다. 수로, 물길.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수로와 같다, 물길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통치자인 왕의 마음, 곧 그의 계획, 그의 소원, 의향, 또 의도, 판단은 온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그의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왕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왕의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사실은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더 정확한 개념으로는 주권적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작정된 바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이루시는 일들이다. 그것은 대단히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출애굽기에 9번 나오는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등 9번 나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날 동안 놓아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명하셨지만은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서 보내라고 한다고 보내겠느냐. 그 애굽 땅에 이미 야곱의 자손들이 거주한 지 430년, 70명의 그 자손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430년 지나면서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으니까 약 아마 전체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될 듯한 그런 민족을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그것이 애굽의 큰 타격이 될 터인데 내보내라 그런다고 그래 가라 그러고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내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런 표현도 하지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보내지 않았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방금 말한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 9번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강팍해 한 건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가 마음이 굳어서 못 보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럼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되어졌다. 좀 신비한, 심오한 그런 진리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하셨죠. 그 왕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아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시고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게도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깨닫고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하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다는, 그때까지 황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아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자기의 그 관리죠. 술관원이죠. 술을 왕한테 올리는 그런 관리인데 네가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래서 왕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수심이 있으면 안 되죠. 왕을 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밝은 얼굴을 해야 될 텐데 수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겁은 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묵도를 했다.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는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왕이 나를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해서 너 오늘부터 해고다 그렇게 하면은 또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고 잘 내 마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 선조들의 땅인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까지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해주랴? 왕이 호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왕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가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 그리고 허락을 받은 것이죠. 신기하죠. 또 옛날에는 왕정시대에 왕이 허락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에게 감동을 하셨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또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국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곽을 짓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예죠. 중요한 그런 예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것이 주권적 섭리의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135편 6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거기도 원하시는 일이나 기뻐하시는 일이나 비슷하죠.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에, 이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다. 주의 말씀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게 참 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의 신앙, 섭리의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크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찬송하고,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국을 다 주장하시고 열국의 통치자들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주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에 원하시는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권적 섭리자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에베소 1장 11절 사도 바울의 서신에 증거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신앙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깊은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바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살고 의와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속의 마음 속에는 죄성이 남은 찌꺼기 같은 죄성의 마음, 세상의 악의 영향을 받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라.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 나의 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버리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 마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 전체도 주장하시고 또 모든 통치자들, 나라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온 인류 전체, 이 세계 전체의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신문도 보고 뉴스도 좀 들어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죠. 그거를 볼 때 다른 흥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보리라,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좋겠죠. 왜?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넘어가 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한다는 말을 보니까 달아본다. 심령을 다 달아본다. 저울에다 달아보듯이 이 심령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달아보듯이 우리의 심령은 심령의 무게를 단다기보다 심령의 도덕성, 심령의 그런 선악의 여부를 달아보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행위는 길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걸음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길 가는 나그네와 같으다. 나그네 길이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인생을 말하죠.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건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이제 자기 나이만큼 걸어온 것이죠. 그렇게 앞서간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볼 때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때 인생은 그렇게 걸어가는구나.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우시고 그렇게 늙음하게 저렇게 참 힘든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셨다.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겠구나. 가고 있죠. 가고 어느덧
벌써 세월이 흘러서 젊은 시절이 지나고 이제 중년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벌써 저렇게 커서 이제는 학교 들어가고 이래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느 날 결혼한다고 하겠구나. 그렇게 되죠. 이렇게 인생은 가는 나그네 길이로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사람의 가는 이 길이 나그네 길과 같이 가는 과정에서 다 사람이 이런저런 행위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달아본다. 심령이라는 말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마음이라는 말의 복수명사입니다. 마음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개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개 있죠. 사람이 선한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활동인데 영혼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마음들 복수를 했는데 마음의 여러 활동들 이런 뜻이겠죠. 마음의 여러 활동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기는 뭐라고 하죠? 모두 정직하여도 정직이나 깨끗이나 그것도 비슷하고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거기는 심령 그렇게 우리랑 비슷하게 번역했는데 그는 원문에는 거기는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마음이고 마음의 복수로 마음들. 그러나 잠언 16장 2절에는 영의 복수로 영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사람은 영이 하나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영혼이라 같은데 영혼이 하나인데 영들이라는 말은 아까 마음들과 똑같이 영의 여러 활동들. 그러면은 두 구절이 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의 활동들, 여러 활동들, 우리의 영의 여러 활동들, 그렇죠. 영이 활동하니까 그것이 육이 움직이는 거죠. 영이 오늘 예배당 갈래 안 갈래? 예배당 가거라. 그래서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피곤하고 힘드는데 오늘은 못 가겠다. 그러면 또 좀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가야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오겠죠. 영의 활동입니다. 영의 활동에서 발도 움직이고 또 영의 활동으로 우리가 다 활동하는 것이죠. 자, 그 영의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무게를 측량하듯이 길이를 재보듯이 영의 활동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마음의 활동이 얼마나 착한지 재본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영의 여러 활동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의향과 뜻을 다 드러내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저 사람 뭘 생각하는지. 겉만 보면 겉으로는 예쁘게 다 처신하니까 말도 예쁘게 하고 모양도 아주 예쁜 짓이라고 그러네. 예쁜 모양을 하고 그러면은 참 다 예쁘다 그렇게만 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을 잘 모르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니까 깊은 중심을 아니까 너는 지금 마음이 올바르다 틀리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걸 살피시고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판단해 보신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옳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마음은 안 보이는 건데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은 표정이 오늘은 좀 밝으네. 기쁜 일이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표정이 좀 우울하면 뭐가 조금 약간 구름이 끼었네. 왜 그럴까? 슬픈 일이 있나?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나? 나한테 좀 기분 나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겉으로는 우리가 보지만은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의향과 판단이 착한지 그렇지 못한지, 또 겸손한지 교만한지, 진실한지 거짓된지, 사랑의 마음인지 미움의 마음인지, 거룩한 마음인지 불결한 마음인지,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불순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인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는 마음인지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의 낯을 보거나 그의 비위나 맞추는 마음인지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우리는 그렇게 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 달아보신다. 그리고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시죠. 착하면은 참 착하다, 내가 복을 주마. 또 착하지 않으면 너는 마음 씀씀이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징벌을 내린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고치도록 마음을 다음부터는 좋게 곱게 바르게 가지도록 하라, 그렇게 할 수 있죠. 3절 넘어가 봅시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자, 행하는 것은 의와 공평을 행하니까 모든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의 순종이 의니까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 계명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형식이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하지만은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다. 삶의 문제다. 바르고 의롭게 사는가, 계명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계명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은 상징적 행위죠. 제사라는 행위는 구약에 실제로는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상징하는 게 1차적인 뜻이고, 또 우리가 그 속죄사역을 믿는 속죄신앙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우리의 삶, 헌신의 삶, 순종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속죄신앙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종교의식은 의로운 삶을 동반하지 않는 형식적, 위선적 행위로도 가능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또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책망하신 그런 일이죠. 이사야 1장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무섭다기보다 굉장히 심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했나 싶은 이사야 1장 12절 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고 또 성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10대 절기를 다 지켰을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고 또 매월 초하루인 월삭을 지키고 1년에 6번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7년에 한 번 또 50년에 한 번의 희년까지를 지키는, 그러면은 전부 다 10번 내가 다 꼽았네. 10번의 절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지키겠죠.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게 전부 하나님 앞에 뭘 보이는, 우리는 절기 지켰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보이러 오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보이라고 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혹은 내 마당을 짓밟는 일이로다.
하나님의 성전들만 예배당만 오고 예배당 의자만 데우고 가고 그러는 것이죠. 이 집 밟는 일이다. 이게 굉장히 혹독한 말씀이 아닙니까? 시간 내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데 저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가? 그랬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이런 말씀하신지 그게 나와 있죠. 그들이 모든 종교의식은 행하지만은 그거 의식도 행하면서 악도 행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인데 악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악도 행하면서 나가서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와서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부르고 이게 헷갈립니다.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믿는 사람인데 나가서 나쁜 말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행동하고 하는 걸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게 헷갈리는 것 같은 것이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스럽다고 말해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남 죽이는 거죠.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죽이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면서 와서 또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또 찬송은 그냥 또 멋있게 근사하게 찬송가를 다 아주 부르고 그랬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겹다. 내가 그런 걸 원하느냐? 내가 그렇게 찬송가 멋있게 부르면은 내가 기분 참 좋다. 그렇게 할 줄 아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아니냐.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삶은 죄를 짓고 여전히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면서 와서 근사한 찬송만 부르면 내가 감동받아서 이렇게 나를 찬송하는 이 백성이 많도다. 그렇게 내가 할 줄 알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형식이 분명히 주의 명하신 것이지만은 마음에 없는 형식은 주께서 짐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은 더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거기는 정말 진짜 강한 말씀이죠.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성전문 없습니다. 오늘은 폐쇄입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요? 성전에 들어와서 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왜 문을 닫아서 다 돌아가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헛된 그런 일들, 종교의식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단순한 종교의식보다 삶을 원하신다. 삶을 4절 한 절 넣어보십시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형통, 악인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닐이라는 말은 등불 사전의 의미가 그리고 옛날 번역들이나 옛날 헬라어 번역, 또 라틴어 번역, 수리아어 번역, 그리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 NASB나 NIV 성경이 다 등불이라고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등불. 등불이란 말은 기쁨과 즐거움 이런 뜻이겠는데, 그래서 악인들의 기쁨,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랄랄룰루하고 악인들이 모여서 아주 축제하듯이 즐겁게 파티를 하고
음식을 먹고 그러는 것을 말하겠죠. 악인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은 슬퍼하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다 죄다. 하나님 보실 때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지? 눈이 높은 것도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과 악을 주님께서 여기에 정죄하시는 말씀이죠. 교만과 악,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죠. 가장 미워하시는 죄의 첫째, 가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 잠언 6장 16절 17절 많이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니, 악들 중에서 6, 7가지를 꼽아서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그 6, 7가지 중에 첫째가 뭡니까? 교만한 눈,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교만을 미워하신다. 잠언 8장 13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의 등불을, 악인의 기뻐하는 것, 악인들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올바로 살라고 그러는데 올바로 살지 않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이사야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회개는 안 하고 기뻐하고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셨다. 먹고 마셨다. 그것이 악인의 기쁨, 등불이죠. 악인의 등불.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악을 행하면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애통은 안 하고 회개는 안 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지금 웃고 즐기는,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악한 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악을 행하면서 희희낙낙하는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몇 가지 우리 오늘 말씀 생각했어요. 첫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물길 같아서, 보의 물길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 주장하신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물길과 같으다. 일로 흘러 이쪽으로 흘러라, 일로 흐르고 절로 흘러라, 절로 흐르는 물길과 같으다. 그러면 역사를 누가 주장하느냐?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를 우리가 위대한 진리죠. 바로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사는 생입니까? 아니면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생이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둘째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달아보신다. 사람이 다 자기 보기에 오라도 하나님이 심령을 살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셋째,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 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또 그 마음의 행위를, 의와 공평을 행하는 우리의 행위를, 선한 행위를, 의와 선을 행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넷째,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기뻐하는 것은 다 죄다. 교만을 다 버리고 교만은 다 추방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늘 단장하고 또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부족이 무엇이든 있으면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의와 선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굳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고 정직하게 의와 선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